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저에게도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당신의 안녕이 나의 안녕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 하나 편안하고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게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월을 조금만 더해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만날 때마다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너무 이렇게 좀 빈티나는 인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가 식사를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내 마음의 편함과 또 안녕이 결정되지는, 그래서 막 식사도 못하시고 그러셨으면 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인사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팬데믹이 시작한 지 벌써 한 7, 8개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많이 무너졌죠. 사업을 하시던 분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관계가 다 무너져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건강도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상식도 무너지게 됩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일상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생명이 우리 가까이서 자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벌써 팬데믹의 확진자가 800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만도요. 그리고 이 코비드 19 디지즈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분들도 22만 5천 정도 거의 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한꺼번에 무너져가는 이 안타까운 시절에 더 안타까운 게 있다고 하면요, 진짜 무너져야 되는 우리의 이고는 점점 높아져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욕심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무너지면서, 나도 어렵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함께 보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연결돼서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냥 어느 순간 나 하나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삶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들 때문에 안도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이고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높아져야 될 것들은 낮아지고 진짜 낮아져야 될 것들은 높아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고 하면 조금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나도 모르게 낮은 곳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 자아가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이 싹 터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의 깨어짐입니다. 이 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막 실패한다, 처절하게 낭망하고 좌절한다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의 신화를 쓰기 위해서 성공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가며 깨트려가며 그리고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모습을 갖는 게 진짜 우리의 인생의 깨어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늘 깨어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이기와 욕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원함만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는 사람이 성공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깨트려서 나를 나누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저절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고 그 사람에 인해서 다 같이 행복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내들인 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는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자라고 하는 표현은 동네 부자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요즘 말하면 재벌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의롭고 또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다는 것이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시대를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샬롬의 인생을 산 겁니다. 나 하나 편안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다 편안하고 함께 즐겁기를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명성, 부,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다 놓치게 되는 위기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시신을 잘 또 처치하기 위해서 물로 닦고 그리고 잘 싸매고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잘 안장을 해서 장사를 지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위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약해 계실 때, 아니 그냥 예수님이 죽어 계실 때, 그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옛날 그런 말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상으로 오는데 정승이 돌아가시면 뭐 그때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왜? 눈도장 찍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많은 군중과 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시체를 달라고 하면 거기에 역행하는 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그 가족 묘지를 또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봉사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어지는 귀한 모습을 갖습니다. 사실은 제일 기쁜 건 자기 자신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요,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함께 즐겁게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삶의 진짜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 생명이 바르게 서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같이 행복해지는 게 진짜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런 삶을 살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또 때로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가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위기가 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그 봉사는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세상에 헛된 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은요, 성경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려운 시기에 친구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적 증거를 남기는 이 귀한 일들에 동참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둡다고들 말합니다. 인물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역사의 위기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를 위기 속에서 건질 수 있는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신앙의 이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한 가지 작은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그냥 간과해버리면 팬데믹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떠밀려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이 팬데믹보다 더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깨트리며 헌신하는 그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갖고 그러고 있었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승리 후에도 얻는 것도 없고 그런 속상함을 갖고 죽으려고까지 하고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순간 주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유익을 전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말에 처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심판이 행해지게 됐을 때 가장 앞장서서 우리 주님이 주는 그 상급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남 하지 않는 작은 것만 해도 남보다 조금만 열심히 있어도요 자꾸 얼굴을 내밀려고 그러고 고개를 뻗쳐거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못난 모습이 제 안에도 꽉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오랫동안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잠깐 고개를 들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 이기와 욕망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이고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회 있을 때마다 낮아지고요, 생각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욕망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는 순간에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역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무덤은 죽었다는 것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사람들이 우기기 시작하면 세월이 지나고 증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고 반역자고 그러니까 그냥 시체를 갖다가 골짜기에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까마귀 아니면 독수리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라들잖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그냥 이렇게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가족 묘지를 내놓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예수님 안 죽었어. 그때 그냥 갑자기 껌껌해지더니 제자들이 달려들어갔고 그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 끌어내려갖고 잘 처치하고 치료받고 그리고 예수님 멀쩡하게 다니시다가 그리고 어디로 사라지셨어.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증거할 방법이 없는데 이 문제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을 다시 한번 살펴봐요. 50절 볼게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자, 이 말은요 지금 유대인의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있는 그 아리마대 요셉.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은휘했다. 영어로 말하면 secreted. 이건 감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우면 성경책 들고 다니기 창피하니까 옷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고 가방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고 그런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손 들라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은 아마 가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려워서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갖고 뭐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당하게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푸시고 참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에 도전을 받고 자기를 깨트리면서 한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영혼을 케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깨트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다가 그 베드로 그 복음 이 외경에 보면 물로 깨끗이 씻어갖고 그 피 묻고 그런 거 다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다 고운 베옷으로 싸고 향 넣고 그리고 장사를 잘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여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아무도 장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위에 판 무덤은요 바위 속에 무덤을 파면 하나만 파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나 또 여러분 이렇게 어디 그 성지 같은데 이렇게 순례하시면서 보시면 무덤이 굴로 되어 있는데 굴 안에 곳곳에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놓고 여기 하나, 또 조금 한 몇 미터 가면 또 여기 하나, 이렇게 시체가 여러 곳에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렇게 시체가 여럿이 있을 수 있는 그 바위 속에 있는 굴이지만 아무도 장사를 한 적이 없는 새무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덤이 뭐예요? 무덤? 죽음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무덤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죽었구나 확실하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 예수님 시신만 있었기 때문에
그 시신이 바뀌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딴 시신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 시신만 없어졌다. 그러면 그게 체인지될 수도 있는 거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왜 예수님의 시신을 넣는 것을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보게 만드시는가? 그것도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이 타임 테이블을 잘 조정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4절 볼게요.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 여기 있는 그 표현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상황이 펼쳐지고 막 울고, 또 아리마다 요셉이 시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처치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 여기에다 향품을 넣어갖고 뭔가를 하고 여인들이 생각했던, 계산했던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서너 시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6시가 되면 뭐가 시작되죠?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럼 그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시신을 손에 대는 건, 그건 안식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니까 이 여인들은 안 되겠다,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면서 바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들어간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을 쫓아가고 어디에 시신이 들어간지를 확실하게 또 확인하고 해서, 그리고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에 미명에 그리고 그 준비해갖고 예수님한테 달려가 봤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확실하고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증명해 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표현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과 향품을 준비해 갖고 갔어요. 그것도 적은 게 아니라 약 한 100근쯤 되니까, 30kg 정도 되니까 굉장한 양을 가져가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런데 여인들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또 확인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자리를 또 확인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래도 평상시에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지 모르니까 그렇게 거짓 증거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돌로 막고 지키자. 그리고 군대를 요청해갖고 군대를 거기 군인 보초들을 갖다가 세우게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주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이 찢어지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그의 육체가 찢어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이 예수님의 비명 같은 이 외침, 여기에는요 처절한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찢어짐입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찢어짐으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도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그 자리가 아들을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임으로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그 사실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깨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리고 뭔가 자기 체면주의에 사로잡혀 끌려갔던 그 신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처절한 아버지와의 단절 속에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한 강도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순간에 자기를 깨트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가 담대히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요구해서 잘 처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그냥 세월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주어진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영혼으로 보면 사실은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영혼 속에서는 다 믹스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장소적인 의미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축지법 쓰듯이 문 안에 계셨다 문 바깥에 계셨다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혼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 속에 갇혀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유는 이 주어진 시간을 잘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시간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에만 끌려다니고 내 생각에 좋은 것들에만 끌려서 현실을 선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당장엔 좋은 것 같지만 삶은 점점 불안해지게 되고 두려움은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해서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면 당장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서 내 이고의 욕심은 깨지는 것 같은데 삶이 더 편안하고 더 참 그 안식을 누리는 이 복 가운데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참 생명이에요. 그러면 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나 혼자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재미가 없어요. 함께 있는 게 더 즐겁고 함께 하는 게 더 행복하고 그래서 주어진 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함께 나누며 살 수 있게 되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동물이나 식물들처럼 그냥 이렇게 물질 의식의 포지션이 돼서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본능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그 맛을 그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동물이나 식물도요 의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식은 물질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계의 순환에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식물이 싹이 터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는 사라져요. 나뭇잎이 이 낙엽이 지면 그러면 또 새잎이 돋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낙엽이 그 밑에서 거름이 되고 그래서 또 자라나게 되고 또 흙이 되고 또 계속 순환돼서 이런 그 자연스러운 순환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흐름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동물이 무슨 지혜로운 것 같고 개가 영리한 것 같고 그렇지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이 순환에 주인은 말 잘 듣고 그리고 또 충실하게 자기 역할들 하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속에서의 물질 의식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삶이 점점 답답하고 왠지 뭔가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의식이 아니라 가치 의식을 가지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 가치 있는 곳에 의미 있는 곳에 내 자신을 드리는 손해를 감당하며 살아가도
내 삶이 점점 행복해지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 바운다리가 늘어나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벌써 이 물질의식에 우리 자신을 뺏겨가기 시작합니다. 가치의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팬데믹이 왔는데, 이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내면의 팬데믹이 문제입니다. 이 토를리 세상에 쓸데없는 썩을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온갖 우상숭배에만 우리 자신이 뺏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성장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는 여기에 인생을 뺏기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질병에 대한 위기의식과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오늘날 현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깨트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깨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깨집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때 내가 무슨 잘못된 의식이나 부족한 의식이 느껴지면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순간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조금씩 깨어지는 순간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고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성공신화를 쓰고 싶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멋지고 싶고, 그래서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호령하며 살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어느덧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Secrets of the Rich라고 하는 책을 쓴 월러스 D 워틀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빌리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돈도 벌고 싶고 또 권력도 갖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를 얻으려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이 외형적인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 진실, 실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지금 병 걸렸어요. 몸이 아파요. 근데 아픈 나가 진짜가 아니라 건강한 내가 진짜입니다. 잠깐 아픈 나를 이제 내려놓고 건강한 나를 자꾸 상상하면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 갈 때 빠른 회복이 있게 되는데, 아픈 나를 자꾸 상상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자꾸 그곳에 끌려가다가 보면 결국은 내 몸도 마음도 진짜 병에 찌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그런 이론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병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병들 때, 가난할 때, 그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병들었지만 당장 죽은 거 아니고요, 먹을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숨 쉴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내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며 감사의 법칙을 적용하면 병이 빨리 나을 수 있고요. 가난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내가 거처할 집도 있고요. 뭐 그거보다 못해도 또 그거보다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미국 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어느 날 질병을 다스릴 수 있고 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만물의 근원인 생각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결론 내야 될 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니까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감사의 법칙을 따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 불만, 짜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점점 혼동스러워지니까 삶은 그냥 저절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빙빙빙 돌아가는 거 계속 바라보고요, 그리고 좀 정신사나 와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혼돈 속에서 우리의 삶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건강이 생기고 또 이런 물질적인 부가 생겨서 진짜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삶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깨트리면 그것까지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의나 율법의 의를 붙잡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나를 깨트리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깨어져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면 더 이상 부끄러워하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당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깨트리는 그 순간 더 이상 세상 권력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유혹되거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배단위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각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성공신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트리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진짜 자유, 진짜 행복을 누리며 이것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깨트리고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겸허하게 낮아져 깨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온유하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위로 진실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해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 현실의 안일이 아닌 영원한 그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